오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늘 정치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태어나자마자 발생을 해요. 아기한테 묻잖아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정치적 질문이죠. 그리고 세 사람 이상만 모여도 늘 정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냥 단순히 지금 공론이 좀 분열되어서 좌우로 갈등하고 혐오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혹은 내가 뭐 보수냐, 보수 성향을 가진 정치 성향을 가지셨느냐 아니면 진보 성향을 가지셨느냐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어떻게 참여하고 상황을 어떻게 보며 또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꼭 다 함께 생각하고 또 바른 기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아모스, 공교롭게도 아모스 성경이 지금 큐티 본문이기도 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치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계세요. 그게 한 2010년대 중반 정도부터 아마 그 광장의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광훈이라는 분을 필두로 해서 이 기독교 정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까 제가 연합뉴스 채널 A인가 뉴스를 보았는데 그 대통령을 지키자는 광화문 일대 태극기 시위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분들입니다. 정치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기독교인들. 경찰 추산 2만여 명이 모여서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을 숫자가 몇 명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화문 사거리부터 시청역까지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 7개 차로를 막고 오후 3시부터 집회를 이어가는데요. 찬송가가 들리십니까? 집회 주최 측은 100만 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이곳 세종대로에 2만여 명이 모이걸로 추산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을 지켜내자 이재명을 구속. 네, 대통령을 지켜내자는 주제의 집회를 이제 찬송가 틀어놓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거에 찬성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계실 수도 있고, 저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형제 자매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정치랑 종교 얘기만 안 하면 대한민국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근데 어떻게 분별하고 보실지는 또 관점은 분명히 중요한 거라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 기독교인들의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이 권력과 돈과 결부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수며 진보며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슈들을 보도하는 유튜버들이 그게 돈이 된단 말이에요. 슈퍼챗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라이브를 켜놓고 이렇게 방송을 하시면 거기다가 이제 내가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시고 또 거기다가 10,000원, 100,000원, 50,000원 이렇게 쏘기도 해요. 전광훈이라는 분은 굉장히 메이저한 분, 그 중에 메이저한 분이라서 이분이 한번 방송을 하면 한 2억 정도가 들어온다는 추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겠어요? 계속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하시는 문제는 그런 방송, 정치 방송들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객관적으로 다 보고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되기도 하고 그게 전해지기도 해서 이게 이제 일파만파, 그리고 그 진영, 지금 여기 기독교 이런 정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논리는 그겁니다. 1번,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시다. 이건 다 우리도 인정하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신다. 2번, 근데 북한, 말하자면 빨갱이 세력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대한민국을,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그게 2번 논리예요. 그리고 3번, 그러므로 이 빨갱이 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우리의 우방으로서 중요하다. 이게 이제 대부분 여기 기독교 정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논리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이 말씀과 좀 결부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24절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앞뒤를 보시면 사람들이 태평성대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성경, 우리 요 아모스 성경 보기 전에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도덕성과 윤리, 상식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불법적인 세금을 매기거나 억압하거나 사람들을 권력을 사용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해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 출신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었던 것 같고 부자도 아니었던 것 같고 드고아의 목자라고만 소개가 됩니다. 목자라고 하면은 양측인데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수천 년 전 이 아모스의 시대에도 역시 사회의 그 무슨 이렇게 기득권층은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 혹은 약한 사람들이 혹은 미련하고 천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목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정의고 평범한 사람들의 진리인 거예요. 여기 선포되는. 근데 하나님이 그 앞뒤의 말씀에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니네들이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을 것이다. 제물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의 제물이 역겹고 너희의 제사가 역겨워서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이 돈과 권력과 폭력과 결부되어 아합이라는 악한 왕 아시죠?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왕비의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왕비가 아합이라는 왕과 결혼을 해서 이 아합이 저 포도원, 내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갖고 싶은데 저 팔라고 하는데 팔질 않네.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못 팝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병이 나요. 그게 갖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이세벨이 아니 왕이시여 왜 병이 나셨습니까? 저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병이 났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워하십니까? 하고 이세벨이 단칼에 그 나봇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뺏어서 아합에게 줍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차라리 그냥 정의와 공의,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거나 잘 지켜라.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라. 분별해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집에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중에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족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족과 대화를 하시거나 그 가족을 설득하시거나 그 가족을 도와주시거나 인내해 주시거나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저 가족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문제의 근원이니까 저 가족이 없어져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친구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친구를 없애버려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시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친구와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화해를 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게 잘 다시 지낼 것을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당연한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문제가 생기면 정적을 제거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을 없앤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폭력과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서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강처럼 물처럼 흐르게 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기준 안에서 우리가 읽은 앞쪽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시면 앞쪽도 이 5장의 앞쪽도 뒤쪽도 다 교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차 구조는 뭐냐 하면 앞뒤의 내용들이 가운데 내용을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5장 앞부분은 애가로 시작합니다. 슬픔의 노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렇게 슬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는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슬픔입니다. 슬픔. 그리고 16절과 17절에도 똑같이 애가로 말씀하시는데 슬픔, 포도원에서도 울겠고 광장에서도 울겠고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함으로 인하여 너희 울게 될 것이다. 슬픔의 감정이 함께 앞뒤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이런 국론이 분열이 되고 좌우로 나뉘어져 싸우고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고 자기의 이익을 수호하는 정당 정치를 보시는 사실 국민들의 마음이 다 슬픔이실 거예요. 그 역사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엊그제도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평안하다,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딛고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위태한 것인지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다 우리는 어떻게든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의가 강처럼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되짚어 보시고 왜 대한민국이 현재 이런 상황인지를 또한 해석해 보셔야 되고 무엇을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도 보셔야 합니다. 여기 말씀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10절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싫어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또 그게 명분이 되죠. 나는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 공격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스라엘 시절에 그랬습니다.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폭력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폭력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했어요, 악했어요?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아합이라는 사람처럼. 그러다 보니 이 돈과 권력이 아주 밀접하게 영합하여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가를 보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기의 이익인가, 아니면 국가의 정말 이익과 안위인가.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분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면에서 침묵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가짜뉴스와 선동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는 그것을 가속화시켰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까 집회 숫자를 말하는 것도 여러분 들으셨지만, 경찰 추산 뭐 몇 명이고, 단체 주관한 단체 추산 몇 명이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우리가 옳다 이거거든요. 근데 기독교 집회를 열어도 그래요. 기독교 집회, 지난번 10월 27일에 열렸던 기독교 집회 역시 기독교에서 뭐 100만 명이 모였다, 뭐 경찰 추산은 뭐 8만 명이었다, 뭐 이렇게 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숫자로, 우리의 숫자로 옳음을 증명하려는 거죠. 세상의 기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알고, 여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뉴스나 유튜버들이 말하는 정보나, 혹은 심지어는 신문이나 이 공식적인 어떤 인쇄물까지도 전부 정치적 입장이 다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TV조선과 MBC가 다르고 JTBC가 다르고 알고 계시잖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다른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유튜버, 극우 보수 유튜버와 좌파 빨갱이 유튜버가 다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 입장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설득당하셔가지고 전파하시면 안 돼요. 지혜자는 잠잠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토론하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정치의 필수불가결한 일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는 민주주의 시민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정보나 생각, 사상과 이념을 전파하시는 통로로 쓰임받으시면 안 됩니다. 지혜자들은 침묵하셔야 됩니다. 잠잠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분별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많이 이용을 당할 수 있는 이런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나 힘을 가지신 분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어떻게든 성도를 삼키려고 미혹하고 있는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시대입니다. 자, 슬퍼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슬픔이시니까 슬퍼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분별하시고 정의를,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말씀으로 올수록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결국 이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두 가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행동을 하든, 행동으로 정치 참여를 하시든, 뭐 그냥 수동적인 소극적인 어떤 정치 참여를 하시든 똑같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 소극적으로 내가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각자의 정치 참여 방식도 존중해야 합니다. 엊그제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저는 수련회를 목사님들의 세미나 같이 하고 있었는데, 내년 이제 어떻게 더 교회를 잘 세워갈 것인가 의논하고 하는 있었는데,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 목사님께서는 그날 올라가셨어요. 밤중에 올라가다가 이제 뉴스를 보시고 교회 식구들과 함께 저 국회 앞으로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국회 앞으로 가셔서 일단 계엄군들이 국회에 못 들어오게 막는 그 대열을 형성하고 같이 거기에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들리세요?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걸 나들목 일산교회는 좌파 빨갱이 교회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정치 참여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우리는 우리의 방식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보셔야 되고, 뭐 저는 거기에 가진 않았지만 군인들이 국회로 못 들어오게 막은 건 굉장히 잘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국민들과, 그리고 군인들, 거기 가신 군인들도 그 인터뷰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707 사령관의 인터뷰를. 우리가 쿠데타에 동원됐던 군이라는 주홍 글씨를 가지고 있는 부대인데 또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슬프다. 지휘관이 다 책임질 테니까 우리 병사들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말아달라. 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하게 거기서 아무도 안 다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밤에 그것만 기도했어요. 아무도 안 다치게, 아무도 안 죽게 해주세요. 충돌이 일어날까 봐. 예, 그렇게 정치에 참여하는 여러 방식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 조금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갈등과 대립만 첨예하게 되다 보니 모든 분들이 막 싸나워지고, 조금만 이렇게 나랑 다른 것 같으면 내 편이 아니면 적이야 이렇게 보시는 논리와 생각, 사고 흐름을 가지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잘 살게 될 수는 없습니다. 좌든 우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계시든 내 편이 아니면 적이야라는 논리를 가지고는 나라를 잘 살게 만들 수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운 정치인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너그러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든 그래서 행동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14절 15절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의 정의를 세울지어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악을 버리고 선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대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아우 저 정치인이 잘못이야,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뭐 빨갱이 간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남을 정의의 잣대로 심판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 그래요. 답답하시죠? 당연히 저도 얼마나 열불이 터지는지 모릅니다. 답답하고 열불이 터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손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 손 있잖아요. 손가락은 하나는 상대방, 그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에게 가 있고, 나머지 세 개는요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나를 향해 있잖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럼 이거는 하나는 하나님께 가 있고요, 하나님 탓하고. 어떤 때입니까? 사실은 그 정의의 기준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 한 사람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투표에 참여하거나 시위에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인터넷에 댓글을 다신다거나 그런 정도밖에 없잖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근데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분별하고 그 정의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정의 안에서 말하고, 그 정의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 정의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세우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입니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선을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 안에 내 삶이 들어가 있는지를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꿔야 될 것을 바꾸고, 끊어야 될 것을 끊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그렇게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나라와 민족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들은 점점 회복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많을수록.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상황을 보시는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셨습니다. 그 슬픔을 가지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성도들로 분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편의 진영 논리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정치 성향을 가지시는 건 자유고, 토론을 하는 것도 자유고, 반대나 찬성을 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어서 자꾸 적을 만들어내고 혐오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또한 거짓 뉴스와 가짜 정보를 생산해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너무나 많잖아요. 권면드립니다. 웬만하면 보지 마십시오.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정말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도 아니잖아요. 훈수 두는 거 얼마나 쉬운데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시청하지 마시고, 시청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옮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자는 잠잠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성도에게 책임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든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그 정의 앞에 내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5천만 분의 1이잖아요. 남한 인구가 현재. 그러니까 근데 5천만 분의 1 정도는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좋아지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뭐 1,000만 명이 하고 2천만 명이 하고 한다면 당연히 온 나라가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아까 했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봄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악한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은 그걸 짊어지고 망할 것이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역사의 심판을 받고 또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도 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미혹하는 세력이나 상황과 환경과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고 강처럼 흐르게 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섬기고 여전히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만큼의 정치에 잘 참여하시고 5천만 분의 1의 대한민국을 좋아지게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정의입니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고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또다시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며 슬픔한 마음을 가집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내 정치의 성향이나 또 내 생각을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세상의 수많은 그 거짓 뉴스로 돈벌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합되지 않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침묵하며 입술을 닫아야 될 면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모든 그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대한민국이 혐오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함께 협치하며 잘 세워져 가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공의와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전쟁 이후 이념 갈등 이후에 이렇게 많은 또한 발전을, 기적과 같은 발전을 이루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많은 우리 조상들과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강점기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계속해서 잘 헌법 아래 수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물처럼 강처럼 흐르게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정의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정직하지 못하였던 모습들, 우리 남은 모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악들, 주님의 공의로운 말씀 앞에 다 버리고 회개하고 5천만 분의 1이지만 대한민국을 좋게 만드는 국민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험하고 혼란한 시대를 잘 살아가며 회복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을 견뎌내고 불안한 시간들을 견뎌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정말 어두운 전망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쁜 마음을, 이 슬픔에서 일어나 또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애쓰며 생업의 현장에서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또한 열심히 일한 만큼 거두게 하시고 드릴 것, 베풀 것, 쓸 것이 늘 있도록 물질의 복도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드렸던 찬양,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공의를 물처럼 정의를 강처럼 흐르게 하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라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 주님의 정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에와 사랑하시는 모든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